열왕기상 8장의 내용이요.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이 생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원래 성소가요 이동했어요. 막 열이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이동해서 실은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여기에서 아예 하나님 이 땅에서 거해 주십시오 하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 자리가 원래 어느 자리였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그 번제단에 죽이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내가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그 아이들 죽이지 말고 내 여기 앞에 있는 그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바쳐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장소를 솔로몬이 이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전이 완공됐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그림을 넣었어요. 좀 그림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성전이 완공됐는데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8절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법궤를 들 때 제사장이 듭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실은 언약 이 법궤를 매는 데는 선택된 사람이 메었습니다. 누가 메었냐면 레위 지파가 메었어요. 고핫 자손들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제사장이 메었어요. 왜 그랬어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는 제사장이 맸어요. 전에 출애굽했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누가 법궤를 맸어요? 제사장이 맸어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성전을 매는 이 사건도 매우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좀 더 윗계급이었던 제사장들이 이걸 맸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앞장섰냐면 솔로몬이 앞장섰어요. 지금 이 봉헌 예식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고 이 주체는 왕이 했었어요. 솔로몬 왕이 이 주체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이제 솔로몬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언약궤가 있던 장소에서 이걸 들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너무 많이 제사를 지내가지고 셀 수 없을 만큼 제사를 지냈대요. 이게 무슨 장면과 연관됩니까? 주석은 뭐로 얘기했냐면 바로 다윗 왕이 바로 우사가 그 언약궤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6걸음 걸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절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6걸음마다 제사를 지냈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6걸음마다 제사를 지냈을까? 그거는 우리가 우사를 보면 알아요. 제가 이번 주에 재림연수원에 6일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우사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사가 왜 죽었냐면은 우사가요 항상 집에 오랫동안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 집에 있는다고 하면 처음에는 어때요? 정말 유명한 막 연예인이나 어떤 스타가 있으면 처음에는 어때요? 만나면 신기하고 놀랍죠. 그런데 하루 있고 이틀 있고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익숙해졌죠. 바로 익숙하다는 그 말 때문이에요.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나랑 같이 있는 것인데 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그가 큰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가 결국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익숙해지지 못할 때 그 죄를 범하고 났을 때 다윗이 그걸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대요. 우사가 죽을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예언의 시대는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화가 났지만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대요. 하나님에 대한. 실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솔로몬이
아버지가 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6걸음 걸을 때고 나서 원래 7이 완전 숫자잖아요. 6걸음 걷고 뭐 했어요?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제사를 지내서 여기 보면 셀 수가 없었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 하나로 연관돼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이 6걸음 걷고 제사를 지냈는데 얼마나 많이 셀 수 없음 제사를 지냈다는 이 뜻은 우리가 우리가 사는 삶이 죄를 잘 짓는다라는 것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죄를 잘 안 짓고 잘 갈 수 있다는 존재라고 얘기할까요? 맞아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솔로몬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몇 걸음만 가도 다시 죄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린 뭐가 필요하냐면 실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린 그런 회개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 있는 제사장들이 찬양하면서 갔지만은 늘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석은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제 좀 이따 이제 구름과 나오고 연기가 나오는데 실은 구름과 연기의 향연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솔로몬도 6걸음 갈 때마다 기도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도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계속 무엇하는 게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실은 그런 걸음을 솔로몬이 거룩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6절 7절에 좀 중요한 말이 있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 내소의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지금 봉헌 예배를 하는데요. 성전을 건축돼서요.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성경 읽은 거예요. 이 지금 봉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일까요? 언약궤 아주 문장을 만드셔야죠. 언약궤 하면 끝나시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나왔어요. 근데 언약궤를 어디에 놓는 거예요? 맞아요. 지성소에 놓는 게 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했던 거예요. 언약궤가 지성소,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자리였어요.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또 보면은 언약궤를 처소에 메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를 갔대요. 근데 지성소가 어땠냐면 이렇게 그룹 천사가 있는데 가운데 큰 두 천사가 이렇게 큰 날개로 가리고 있었어요. 실은 이건 그룹 천사가 아닙니다. 두 천사는요. 언약궤를 지키는 대표하는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골드스틴에 대해서 책을 쓴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인데 골드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은 이 성소에 가면은 성소 천막에 무늬가 뭐 있어요. 천사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안에 가면 그룹 천사 4개가 있고 그리고 또 법궤 안에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사들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이 성소에서 죄를 회개하고 가는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유심히 관찰한다.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우리가 이 죄 짓는 문제, 용서받는 문제를 얼마나 관심이 있냐면 제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대요. 왜 그래요? 저는 그 골드스틴 책에서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실은 하늘에서 하늘 전쟁이 있었잖아요. 죄가 들어와 있고 천사 몇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3분의 1이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뭐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요. 죄밭으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들인가 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 안에서 뭘 지금 두 천사가 아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언약궤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소 날개 아래 여기 보면 6절과 7절에도 이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기 9절에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궤 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그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와 호렙 안에 그 안에 넣은 것이라. 뭐라고 했냐면 언약궤 안에는 뭐밖에 없대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원래는 이제 언약궤 안에 세 개가 있죠. 십계명,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죠? 근데 솔로몬의 법궤 옮길 때 굉장히 강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언약궤 안에는 뭐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두 돌판, 십계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은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그거는 뭐 하는 장소일까요? 뭐 심판 두 돌판 얘기하지만요. 실은 이게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뭘 놓으니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언약궤를 놓았는데 특별히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놓으니 갑자기 뭐가 나오겠어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전에서.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게 출애굽했을 때 실은 구름이 밀려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 이 구름이 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이 올려놓자 누가 오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십계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십계명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나타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을 때 뭘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구름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크게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난 죽었다 이거예요. 큰일 났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과 연관돼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다 뭘 느꼈냐면 두려움과 죽음을 느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피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실제로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제사장들조차도 두려움을 느껴서 이 자리를 이렇게 뺐대요. 성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십계명과 같이 연관시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광, 이 십계명이 같이 연관되어 있으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거룩하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은 하나님이 때론 죄를 꾸짖으실 때는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법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고 하셔서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성전에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오니까 이때 이제 솔로몬이 나타납니다.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나.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사건과 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나타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도 이 우리가 본 성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크기는 헤롯 성전이 더 크대요, 실제로는요. 근데 아름답게 짓기는 솔로몬이 잘 지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이제 계신다고 했을 때 뭘 느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있고 이제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자신이 아무리 잘 지었어도 그 집이 좋은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비해서요? 그렇죠. 우리는 미흡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이 솔로몬이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추한 곳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멋있게 지어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누추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거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게, 이때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초대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해 줬던 왕들과 주변 이웃 왕들이 다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장면은 지금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할 때 이방 나라와 함께, 이방 족속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얼마나 장엄하고 웅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큰 놋 바닥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름이 빽빽하게 오면서 이 성전 안에 이제 법궤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참 장엄한 기도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 주셨죠. 여기 보면은 16절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은요,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쭉 보면 하나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해요. 뭐라고 했냐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18절에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너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참 좋다.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 갈망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물론 솔로몬이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쉽게 갑자기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때의 기도는 가장 순수하고 하나님께 강한, 하나님께 열망이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에 대해서 꺼내요. 여러분, 여기 중심이 무엇인 것 같아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석도 뭐라고 했냐면 조건적이래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조건적이래요. 그건 뭐냐면 순종이래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도 뭐라고 했냐면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쭉 봤던 사건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오늘날도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27절 2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완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부족한데 이렇게 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원했던 간절한 기도가 뭘까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지금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간절히 기도할까요? 여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과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뭐에 대해서 지금 부탁해요? 솔로몬이요? 맞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저희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무슨 뭐냐면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잘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보니까 저희는 보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연약해요. 그걸 인정해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보니까 가다가 분명히 죄 짓는 것 같아요. 가다가 꼬꾸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겁니다.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로워요. 참 중요한 걸 얘기했죠. 보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가다가 넘어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6걸음마다 뭐 했어요? 제사 지내고 또 가다가 제사 지낸 거예요. 이 수가 엄청납니다. 근데 보세요. 41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방인들이 지금 이 왕들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 위해 찾아온 거잖아요. 경배드리기 왔잖아요. 이들 죄 용서해 주시고 성전 향해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과정에 함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된 이유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이방에 있는 모든 온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솔로몬이 이걸 기도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근데 46절 보세요. 46절에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범죄하지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러간 후에 여기 보시면 다시 얘기하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 연약성에 있는 그러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어요. 보면 48절에 자기를 사로잡아 각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 말씀 보면 뭐 생각나세요? 혹시? 다니엘. 맞아요. 솔로몬이 언젠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 말을 했었어요. 너희들 하나님 그 계명 버리고 하나님 언약 버리면 너희들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전에 실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떡과 먹을 것을 주시며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자꾸 두 가지를 설명해요. 계명.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왜 그러냐면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이건 괜찮고 저건 괜찮다고 떳떳하게 얘기해서 가면 죽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솔로몬이 뭘 알았냐면 계속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회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죄를 얼렁뚱 넘기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죄로 인해서 고통받은 문제 깨닫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기도로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그런 성전이 회복되는 그 역사하심을 기도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 저희가 죄가 많으니 아버지 혹시라도 저희가 죄를 져서 저희가 때로는 그런 멸망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다시 돌아보시고 저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일어나 기도가 딱 맞추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대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제물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그 용서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거기 있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계심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58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 또한 회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제물을 받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땠는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의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어땠대요? 사람들이요? 기뻐하고 그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아주 이때 정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에 맞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축복과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래가지 않아서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9장에 보시면 1절에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지내고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 율례를 지키면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건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뭐라냐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네가 법도의 율례를 하나님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 왕위를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과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실은 솔로몬에게 기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레일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드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쟁화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람 왕이 다시 나와요. 히람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다윗과 좀 친구 같은 존재였고, 네, 실은 그죠. 제가 지난번에 보였죠. 백향목이 나이테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랬죠. 아주 어떤 나무냐면 정말 틈없는 아주 귀하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만년설에 있는 그 물을 먹으면서 아주 튼튼한 견고한 나무입니다. 그 귀한 나무를 실은 누가 줬냐면은 히람 왕이 줬어요. 근데 실은 문제가 여기 나타나요. 왜 솔로몬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무슨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지금 솔로몬이 네, 그거는 이제 히람 왕이 준 거예요. 여기 이거예요. 성읍 20곳을 히람 왕에게 주었으니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다른 이방 민족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로몬은요 그 권한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과 성읍은 누구의 것이었냐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실은 솔로몬은 그 성읍을 주면 안 되었어요. 그 권한이 없었다고 주석은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솔로몬이 점점 못하기 시작하냐면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성전 건축할 때 뭔가 돈이 굉장히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 금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히람 왕이 그 성읍을 눈에 들지 아니하며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람 왕은 보니까 주변에 곡창지대가 또 있으니까 그걸 받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안 받고 나 다른 땅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점점 지금 솔로몬 왕이 좀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좀만 더 보겠습니다. 내 형제여 내가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여 입을 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은 오늘까지 있느니라. 원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땅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16, 17절에 솔로몬이 아내에게 예물을 주었더니 여기 보면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을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다시 말하면 이제 이방 공주와 이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뭘 짓기 시작했어요? 공주가 거할 성전을 또 짓기 시작했어요. 그럼 성전만 짓습니까? 우상신을 경배할 신전을 짓기 시작하고요. 여기 보시면 19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이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부족해서 못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 성과 신전과 우상 숭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곡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지금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사명이 아까 뭐였다고 그랬어요? 성전 짓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까 기도할 때도 뭐 했어요?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여기 뭐로 바뀌어 있냐면 그 배를 많이 사가지고 지금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무역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지금 이방인들이 막 찾아오면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줘야 되는데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뭐 좋은 거 있지? 그거 싸게 넘겨. 지금 솔로몬이 점점 뭐 했냐면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신앙의 중심에서 무역의 중심으로 바뀌었대요. 여기 쓴 솔로몬이 뭐에 눈을 떠버렸냐면 경제와 돈의 눈을 떠버렸습니다. 돈과 탐욕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참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도 좀만 가다 보면 넘어지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래도 마지막 늦은 노년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다행이었지만은 그가 놓친 게 있었어요. 그가 매일의 삶 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8장과 9장을 오늘 읽었어요. 8장이 자꾸 솔로몬이 이미 아주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나는 연약하니 매일 넘어질 수 있고 매일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주님, 제가 회개할 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전 연약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걸 까먹으면 바로 솔로몬처럼 너무나 깊은 늪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는 죄입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되게 섬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